좀 TV 좀 보십니까? 저도 요즘은 잘 TV보다는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인터넷을 많이 하는 시대가 돼서 저도 요즘 공중파 TV는 잘 안 보는데요. 그런데 안 보는데도 저한테 들려오고 보이는 거 있습니다. 바로 요즘 TV에서 되게 그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 그런 분야가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게 남녀간에 뭐 철수, 영희 뭐 이름이 그냥 다 고정돼 있어요.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뭐 1호, 2호 막 이러면서 나와서 이게 뭐 이렇게 누구와 이게 짝이 되었다 뭐 이런 거. 방송 프로 이름만 좀 살짝 살펴봤는데 이렇더라고요. 나는 솔로, 솔로 지옥,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등등등. 이게 다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이게 연애 프로그램들인데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참 재밌어 하니까 많이 생겼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애했던 기억. 연애할 때 느껴졌던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 이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그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면 제일 좋죠. 보면서 야, 옛날엔 그랬지. 그래, 그런 설렘이 있었어. 그런데 이걸 굳이 실습하겠다고 실행에 옮기는 뭐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이 멀쩡하게 가정에 있는 그런 이들이 그렇게 연애하겠다고 설렘을 느끼겠다고 한다면은 이거 큰 문제죠. 이런 걸 외도, 불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외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 같아서 막 두근거리는 마음이 또 그 불안한 마음과 두근거림과 함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안 걸리네?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이거는 무불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야. 로맨스야. 이게 뭐예요?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둔감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안에 죄를 방치해 두면요, 우린 죄에 대해서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 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된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살피기에 앞서서 그 좀 이스라엘의 지난 여정을 정리해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훈련도 받았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활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0년이 흐른 후입니다.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시점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 시점에서 11km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날 잡고 걸어가면 한 3시간? 사람 보행이 시속 4km라고 하니까요. 걷는 속도가 한 3시간이면 넉넉히 걸어갈 정도의 거리. 그러고 나면은 요단강이 나오고요. 바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동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이 시딤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최종 점검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아온 이스라엘이 이곳 시팀에서 죄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 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럼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한 거 아니냐? 국경을 초월하는 게 사랑인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느냐? 진짜 로맨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있지요.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로맨스가 아니라 음행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들의 그 이방 여인과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먼저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깊이 상종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죠. 즉 이것이 음행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과의 교류가 음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의 우상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가나안 땅의 우상이죠. 바알볼에게, 바알이라는 그 우상에게 그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는 여인들이 초대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축제를 해요. 근데 가보니까 제사 드리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제사 음식 먹으면서 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거기 가서 그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음행의 죄였지요. 사람 간의 음행, 부부 간의 그 예의를 어긴 음행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 백성 사이에 그 뭐예요? 그 약속을 깨버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음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포기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광야 훈련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아온 이 이스라엘이 아니 그러면은 이 죄의 유혹에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받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점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음행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요.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방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군대 갔을 때 처음 제가 군대 갔을 때인데요. 잠깐 군대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를 처음 가니까 저는 보충대를 갔어요. 보충대라는 거는 이제 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예요. 한 3일 정도 대기하는데 그 대기가 끝나자니까는 이제 사단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 사단에는 그 자체 훈련소가 있었어요. 자기 그 부대의 그 군인들을 자기 사단 안에서 훈련시켜요. 자, 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땅도 많이 기었고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뭐 잠자기 전에 막 벌 받고 팔굽혀펴기 하고 뭐 물론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막 그런 것도 그 훈련을 받았죠. 자, 그런데요.
이 훈련소 기간 6주 훈련을 받고 나니까 와, 나 진짜 군인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그 평소에 그 근육도 없던 사람이 막 근육이 막 생긴 게 막 느껴져요, 만지면. 야, 나 진짜 남자 됐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훈련소 6주 동안에는 그 계급이 없습니다. 작대기 하나도 아닌 게 이 훈련병인 거예요. 6주가 끝난 다음에야 작대기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주가 딱 지났을 때 그 내 모습, 내 옆에 같은 그 훈련받은 그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세상에 가장 훌륭한 군인들은 다 여기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제대할 사람들 같아요. 다 뭐 펴져 있고 막 꽃길만 걸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나는 이제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데 6주 지나면 정작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아직 군인도 아닌 거였죠. 그때는 그걸 잘 몰라서 참 교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주 그까짓 거 훈련받고 군인이라고 작대기 하나도 없으면서 군인이라고 막 의시되던 오늘 이스라엘의 교만이 딱 그랬다라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었어요. 야,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된 것 같아. 그들은 방심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좀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또 40년 동안 여러 전투들을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습니다. 아, 싸우면 이렇게 싸우면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팀을 꾸리고 지도자 얘기를 듣고 그러면 되는구나. 싸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이제 코앞이라는 겁니다. 야, 이제 곧 이제 우리는 광야로 안 나간대. 이제 끝났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이제 살게 될 거래. 얼마나 기대에 차 있었을까요? 게다가 주변 이방 민족들이요. 거기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헛기침만 한번 하면은 움찔움찔 하면서 자기들을 막 무서워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러고 나니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우쭐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방심하게 됐을 그때에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힘을 갖고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음행의 죄에 빠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음행의 상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정확히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에 빠진 건요, 우연이 아니라 발람의 계획이었죠. 주술사 발람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을 때에 세 번 이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랬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 이제 발락의 책망을 들으며 빈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보상도 못 받아요. 왜요? 한 번도 저주를 안 했거든요. 축복만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발람은 그 재물이 아까워서 이제 저주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압 왕 발락에게 조언을 하죠. 이러이러하게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심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발람이어서 낼 수 있는 꾀였죠. 그 사실이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니까 그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죠.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힘든 때에 또는 긴장하고 있을 때에는 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다윗이 또한 그랬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아실 겁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까? 왜 밧세바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까? 다윗이 그 전까지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왕이지만 항상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싸웠습니다. 군 백성들과. 그런데 이때부터 전쟁에 나갈 때에 요압이 총지휘관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고 다윗은 성에 남게 됩니다. 남고 나니까 이제 산책하는 거예요. 궁에서 산책하다 보니까 저기 넘어서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인 겁니다. 만일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긴장하지 않으니까 방심하게 되니까 무언가 딴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죠. 만일 이스라엘이 출애굽 초기였다면 새로운 환경에 한창 적응하고 있을 때였다면 음행의 유혹에 그들이 빠졌을까?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런 데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겠죠. 또 한창 힘든 광야 생활 중에 찾아왔다면 그때도 이런 음행의 유혹에는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방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음행의 유혹이 그 손길을 뻗어온 거죠. 와,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야, 너네 누구한테도 이겼다며? 야, 너네 싸움도 진짜 잘한다. 야, 싸움 잘하니까 친하게 지내자. 나한테 딸이 있는데 우리 딸하고 나이가 비슷하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방심했을 때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서 그리고서 그 틈을 노린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음행이라는 이름으로요. 또 어떤 때는 재물로요. 또 어떤 때는 건강으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달콤하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과 싸우는 걸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부릅니다. 인생이라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방심해도 되는 순간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없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방심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일 유혹이 강력한 게 예배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마음을 닫게 하고요. 무슨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넥타이 하나가 계속 눈에 거슬려서 은혜가 떨어진다. 이런 말도 듣고요. 은혜 떨어지는 이유가 정말 정말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즉 사단이 마지막으로 그 유혹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면요. 우리는 한순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유인물을 주보로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교만에 빠져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깨어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유혹이 유혹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싸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유혹이라고 인지했을 때에 싸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에 싸우는 방법, 근사한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피하기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죄 근처, 이게 죄 같다, 유혹이 올려간다, 그럼 그냥 샥 피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유혹을 싸워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쥐고 있지 말라고 해요. 이게 뭘까? 쳐다보고 있지 말래요. 알았으면, 이게 뭔가 알았으면 악이다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래요. 이거는 기능이 뭘까? 이거는 약효가 뭘까? 이런 거 살펴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을 복용하는 거는 범죄입니다. 뭐 의학적인 그 목적이 아니라면요. 마약을 그 중독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인생 망칩니다.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딱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대요. 그만큼 마약은 아주 우리를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중독이 일어나는 건가 한번 인터넷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설명이 이래요.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 행복과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 도파민이라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행복을 느끼게 하고요. 무언가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마약을 했을 때 도파민이 보통보다 수백 배로 많은 도파민이 우리 분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거,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즐겨하던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해도 이 마약 복용하는 것만큼의 도파민이 이게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행복을 잊지 못해서 다시 마약을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게 마약에 중독되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작지만요. 그 연애를 할 때에도 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뭔가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처음 연애를 하면은 행복해 되고 막 즐겁고, 연애도 뭐 중독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불륜이나 음행을 끊지 못하는 이유도 그거죠. 중독을 유발하는 원리가 이 도파민의 그 분비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죄라는 것에 중독이 또한 됩니다. 끊지를 못해요. 그 쾌감에, 그 만족감에, 그 나에게 주는 그 행복감에. 그런데 사단이 마약이나 음행 이런 대단한 걸로만 우리를 죄에 중독시키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어떻습니까? 골프 뭐 한국인들의 인식에는 비싼 운동, 부자 운동, 막 이런 느낌을 갖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외국에서 경험한 골프에 대한 인식은 가족이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이게 가족 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스포츠. 웬만한 거는 연령대별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골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운동하는 거. 낚시 어떻습니까? 낚시. 낚시도 재밌죠. 낚시하면은 또 큰 거 잡으면 또 기분도 좋고 좋죠. 나쁘지 않은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골프 낚시 빠지면 안 된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낚시에 빠졌답니다. 낚시에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시간만 되면은 낚시터에 가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안 나왔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예, 낚시 갔었대. 세상에.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분노했죠.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목사가 이러면 되냐? 막 그러면서 분노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느껴지는 게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도 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중독이구나. 그래서 그때 결심한 거는 나는 아예 이렇게 중독될 만한 취미에는 발도 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요. 이 재미에 빠지면 이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그걸 느끼면 이게 뭐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어떤 습관이나 뭐, 뭐 취미라면 취미 그러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소소하게는 그냥 TV 보는 것도 습관이 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무리 사소한 습관이라도요.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면요. 그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유혹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그게 오늘 이스라엘이 범하는 음행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음행은 아니니까, 나는 뭐 이거는 아니니까, 중독은 아니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 때문이 아니라 음행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 된 이후에 자기 의지로 끊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은요. 유혹과 싸울 때에 가장 최선은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모르면 괜찮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청년이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학하기 전에 자신은 철학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 해갖고 일반 철학과를 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년, 6년 사이에 신앙 다 까먹고 이제 그 뭐예요? 이제 신학은 오히려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도 못하는 그러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신학을 하기로 한다면은 굳이 철학을 알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학문, 철학보다 더 훌륭하고 깊은 겁니다. 아예 피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만 해볼까가 아니라요. 그냥
아예 그 죄는, 유혹은 그냥 그 피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악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죠.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요. 호기심으로라도 죄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오직 힘써야 할 것은 거룩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아유, 비겁하게, 아유, 치사하게. 아니요, 비겁하고 치사한 게 아니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러다가 혹시 죄에 중독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빠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그때 또한 두 번째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찬송가 268장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 중에 그 2절에 이런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무엇이냐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어떤 도구나 방법, 그런 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읽어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셨냐? 여기 보면은 밑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죄에 갇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살기 등등하던 청년 사울, 그 사울을 변화시킨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식한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킨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제요? 어떤 때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이미 중독되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것만이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을 일으키셨고요,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자기 편에게는 관대하시고 남의 편에게는 깐깐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은 원칙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더욱 거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행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사람보다 더 안 착해요.
더 악한 일, 뭐 불의한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참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난감하실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여보내긴 하지만 참 악당이구나 너는. 이 혼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은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가운데 상을 받은 이가 있었죠.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던 그때에 뻔뻔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던 시므리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고요. 또 그에게 자자손손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